말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까지. (5절로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가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지난주 크게 보도된 여러 일들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와 6년 대형 계약을 맺었어요. 6년간 맺은 계약 규모가 1억 1,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1,465억이라 그래요. 천문학적인 돈이죠. 이 계약의 의미가 있는 게 이 이정우 선수가 한국 야구의 경력만으로 이런 대형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우리 KBO 리그가 일본보다 좀 떨어진다고 여기고 있고, 수준이 보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야구 수준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수가 미국으로 바로 갔고 그것도 대형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일본 신문에서는 가면은 메이저리그에서 9번 타자밖에 하지 못할 선수인데 왜 이런 대형 계약을 맺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대형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이 선수의 실력도 있지만 대형 계약을 맺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김하성 선수지요. 이 선수가 KBO 리그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잘 적응하고 경쟁력이 있는 게 증명되어지자 한국에서 탑을 났으면 조금 기다리면 미국에서 통한다. 이게 검증이 되니까 이정우 선수가 큰 계약을 맺을 수 있었어요. 이정우 선수의 좋은 계약을 맺는 이면에는 김하성 선수가 있었어요. 김하성 선수도 사실 그 당시엔 매우 좋은 계약을 맺었는데 이 김하성 선수에게 또 영향을 끼친 선수가 바로 강정호 선수죠. 이 선수도 KBO 리그에 있다 바로 직행을 했고 바로 강한 임팩트를 남겨오면서 경쟁력이 있음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이정우 선수가 대형 계약을 맺는데 이를 보면 김하성이 보이고 김하성을 보면 강정호가 보이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주목을 하면 할수록 항상 따라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계속 언급되어지고 그의 출생이라든지 그가 전했던 메시지라든지,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를 좀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김하성 선수를 세례 요한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딱 나왔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처참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시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이 실종됐어요. 그렇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형식은 예배를 드리지만 안고 없는 찐빵에 내면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청종함, 주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생활 자체부터가 범상치 않아요.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집에서 살지 않아요. 먹는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이게 메뚜기와 꿀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주엽 열매와 야자 열매로 보기도 해요. 그 메뚜기가, 주엽 열매가 메뚜기 모양이고 그 당시에 석청도 비유로서 이 야자 열매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메뚜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요한이 먹었던 그 음식들이 결코 풍요로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아주 셌어요. 이런 메시지, 이의 그 모습들, 삶에서 풍겨지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영적으로 새롭고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고 죄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면서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팬덤이 형성된 거예요. 세례 요한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가장 핫한 인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었던 사내들이 공예 회원들도 사람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정체를 묻는 거예요. 인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근데 이런 요한이 주목하는 게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계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할, 나는 종의 신분도 안 된다라고 딱 올려주는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랜 기간 동안 근신하면서 센 메시지를 전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면서 관심을 끌었는데 예수님은 단기간에 모든 이목이 다 쏠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요한이었어요. 검증된 요한 저렇게 지켜 세우는 분인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할 때마다 요한을 빼놓지 않죠. 그리고 요한을 또 이야기하게 되면 언급하는 인물이 바로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강조구 선수와 같은 역할을 한 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인 그의 부모예요. 요한의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강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요한의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말씀과 규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키웠겠죠. 신앙 안에 키웠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키웠겠죠. 그래서 이 요한이 혜성같이 등장했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적인 새 바람이 불었고 그러면서 이들이 그 관심을 자신들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왕성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했던 준비 기간으로 삼았어요. 요한은 자신을 소리꾼이라고 해요. 나는 소리다. 나는 외치는 소리와 같다. 선전용이다. 나는 진짜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올려주니 예수님께서 큰 수고하지 않고 갑자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볼 때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가량이 다 교회가 교인 수가 줄었어요. 예배를 안 가요. 단순히 교인 수가 줄인 게 아니라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고, 공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점점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앙과 반대로 가는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막 살다 보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휩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가 되어야 그나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정기적으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까?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도전과 자극을 받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에도 IMF 때보다 더 위기라고 얘기들을 해요. 이전에도 어려운 시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를 보면 지금처럼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말을 하겠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나왔어요.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지금의 한국 정제를 만든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분명해요. 그들은 절박했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절박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지금도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고 다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런데 절박하게 매달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은 더 모여야 할 때인데 더 흩어지고 있어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한처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지금 영적으로 주님의 뜻을 물을 때입니다 라고 외치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요한과 같은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개인 신앙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검단 지역의 많은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고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서서 영적 리더들이 서 있어야 한국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을 깨울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다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감당할 역할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보고 쓰셨느냐? 그럼 본문 먼저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허락해 주셨고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 부모의 어떤 부분을 쓰셨냐면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의인. 똑같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실 때에도 노아를 불러서 얘기하실 때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의인을 쓰세요. 그럼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도 본문에 보시면 율법을 다 지켰다, 흠이 없이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 흠이 한 개도 없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만 해도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 취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못 볼 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이라는 것이 완벽한 삶, 모든 게 다 본이 되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또 한 사람의 의인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노아나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사가랴, 엘리사벳이나 이들의 삶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매우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또한 완벽한 삶, 완전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도리어 우리와 매우 비슷해요. 아내가 강하게 요구하니까 종을 통해 낳은 아들을 내보내요.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겨요. 가장답지 못한 모습, 용감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을 보였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삶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본이 될 만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이런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의인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브라함 다 이 의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실수와 실패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반복되어짐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실수 없는 사람, 실패 없는 사람, 본인 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실수와 실패가 있었는데 건짐을 받는 사람,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 이들이 의인이라고 인칭받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실수와 실패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올 한 해를 정리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짐이에요. 건짐.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 이런 것들을 주목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함을 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올해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한 해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가운데에 주의 도우심이 있었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도움. 건져주심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고,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실패와 어떤 실수와 어떤 죄가 있냐,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움받는 삶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의 도움받는 삶, 건짐받는 삶이에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지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넘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보호하심, 주님의 건지심, 이것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을 사는가, 이 부분이에요. 누가. 정답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삶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래, 그건 아닌 거예요. 대세가 이건데 하나님이 아니래, 아닌 거예요.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 이게 큰 방향성인데, 첫 번째 이 방향성에서 벗어나 있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해요. 첫 번째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성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실 때에 내 삶이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가, 말씀 안에서 살았는가, 이걸 먼저 보시면 돼요.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았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건 죄다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었다면 정말 참여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래도 말씀의 방향성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 없이 하나님의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과 건짐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 삶에 기도가 없는데 주님께서 건져주시길 바란다, 이건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근육질의 몸을 만들려면 절대로 필요한 게 뭐예요?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 자고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을 키울 수가 없듯이 주님의 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갈수록 기도의 모임이 줄어들고 있고 개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죽어지고 있어요. 아무 사모함이 없어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도를 내가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렸어요. 이걸로 끝났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 없는 기도를 보면서 중원본 기도가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양보다 질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맞아요. 아무 마음의 소원도 없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의미 없어요. 차라리 5분 간절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게 훨씬 은혜가 있고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5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고요,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0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짧은 기도 시간에 만족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몸에 배웠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 받습니다. 비가 오게 하겠다고. 아합이 그렇게 엘리야를 찾았는데 못 잡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순종해서 왕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미 말씀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비 주신대요. 기도했어요. 비가 옵니까? 안 와요. 이게 몇 번 반복되어집니까? 7번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엘리야의 반응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말씀도 들었잖아요. 비 주신대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럼 기도했어요. 비 와야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고 익숙한 듯이 또 기도해요.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이미 엘리야는 경험한 거예요. 많이 몸에 익숙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러신 분이야. 한 번 기도했다고 계속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가 또 기도해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물어보죠. 비가 오니 구름이 보이니 안 온대요. 뭐예요? 당황하지 않고 또 기도해요. 무려 7번. 여러분 7번 하실 수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으심을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7번을 기도할 때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황하게 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또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간절히 7번. 7은 이스라엘 수에서 완벽한 수예요. 완전수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이건 큰 죄악이죠. 그러나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셔서 아프게 하자 다윗이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다윗에게 금식은, 기도할 때 금식은 몸에 배어져 있어요. 익숙한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의외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긴 시간을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해봤는데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5분 기도하는 거, 간절한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짧고 굵은 기도가 아니라 굵은데 긴 기도예요. 이때 더 큰 역사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한 마음도 중요한데 시간도 마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다윗에게 기도는 노동이고 사역 자체였어요. 찌름한 전쟁이었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그냥 한 번 금식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걱정됐으면 아이가 죽으니까 신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다 쓰러지겠다고. 왜? 얼마나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신하들이 볼 때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다윗만큼 인생에 고단한 삶이 없죠. 그럼 다윗만큼 건짐을 많이 받는 인생도 없었지요. 다윗이 건짐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간절한 오래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짧게 기도하고 응답 받을, 이건 욕심이에요. 성경의 순리를 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더 오랜 동안 담금의 시간을 필요하게 만들고 그때 기도하게 만드세요.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작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하기 받을 때까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이 엘리야처럼 한 가지 제목만을 놓고 간절하게 7번 이상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5분, 10분 반나절 기도했다고 해서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긴 시간이 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진실된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 경험도 마찬가지인데 진실되게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지금 내가 너무나 지금 살기 좋은 거예요. 진실된 기도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의 기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요. 저도 해보니 5분, 10분 기도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세요? 그리고 5분, 10분 하고 또는 한 번 짧고 굵게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을 기대하세요? 욕심이에요. 세상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오늘 날밤새면 공부하면 성적이 확 올라가요?
근육이 몸을 만들려고 하면 오늘 하루만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확 붙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응답의 섭리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고 굵게 한번 하나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 오지 않습니다.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나 그게 눈에 보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해요. 귀한 문제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긴 시간이 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정말 전투하시듯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 기도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통성이 필요하고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때로는 조용히 침묵 기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간절하게 통성 기도도 필요해요. 교회 문 항상 열려 있으니까 수시로 여러분 음악 틀어놓으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작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에도 어떤 걸 거래를 하면 그 당사자를 수시로 만나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수시로 만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셋이 있는데 유독 그 딸아이한테 제가 잘 못 이겨요. 왜 그러냐면 아들 둘은 별로 집요하지 않아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래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요. 딸애는 들어줄 때까지 수시로 와요. 한번 왔다 안 되지. 이따 또 찔러봐요. 또 찔러봐요. 그 시간 나중에 알았어.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속으로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그냥 죽을지도 몰라요. 확 그냥 협박성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꼭 들어주세요.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는 꼭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게 믿음이긴 한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들어줄 것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역사를 봐요. 제가 간절히 작정 기도했던 분들 가운데에서 기도 응답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던데 언제 해봤는데 절박하게 짧게 기도해 분들 응답이 없다고 얘기해요. 일회적으로 한두 번 해보고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내가 운동해봤는데 근육 안 붙었는데 한 번 해보니까 안 돼. 이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새벽 예배가 붐이 불었는데 이것은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세계 유일한 나라잖아요. 새벽 예배. 이 시작이 왜 생긴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농번기 때 농사일을 해야 되겠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농사일 끝나고 나면 와서 이 기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 새벽 3시도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농사를 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주의 도움 구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욕심 아니에요? 전교 1등 하고 싶다는데 공부를 하루에 뭐 2-3시간씩 하고 1등 하길 바란다는 것은 욕심 아닙니까? 주의 응답을 많이 받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안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조용히 집에 골방에서 기도하시든지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시든지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늘리세요. 5분 기도하시는 분 10분 기도하시고 20분 기도하시고 나중에 타임 체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늘리세요. 그럼 점점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지고 마음이 당기고 풍성해지면서 기도가 왜 능력이 있고 응답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건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기도 없이 건짐 없어요. 내가 건짐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죠. 내가 먹어야죠. 여러분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건짐과 도우심 없어요. 의인되어져 갈 수 없어요. 작정하고 한 끼 두 끼 굶어가면서 금식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작정하고 일주일, 열흘, 2주, 한 달, 40일 늘려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 건지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여지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의인으로 쓰셔요. 그런 자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지난주에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계신 저희 동기 목사님 만났어요. 동기이긴 하지만 저보다 연차가 거의 한 7, 8년 위인 인생의 선배인데, 이분이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동기 모임 할 때마다 그 교회에서 모여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분과 거의 한 2시간 이상 진솔한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 교회가 엄청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잘 돌파하고 이겨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들어보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왔었대요. 우울증이. 예배 끝나면 그래서 저쪽 바닷가에 가서 좀 그래야 숨이 쉬워졌대요. 그러니까 말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대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때 우울증이 왔던 거예요. 자기한테. 우울증의 시간이 왔었대요. 그런데 그때에 그냥 힘들고 어려웠지만 꾸역꾸역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자꾸 성도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자세를 지키고 계속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현실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까지 왔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그 자리에 버티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드셔 주신 거예요. 그 시간들, 힘들었던 그 시간들 견디었는데 그때 주님의 건지심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사례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입이 떡 벌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노아에게 이야기할 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가 의인임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 받은 자임을 먼저 이야기해요. 주의 도움을 받은 사람, 건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특별한 사랑과 이끄심과 보호 있는 인생, 보호받는 인생. 뭘 해도 돼.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아. 엎어질 것 같은데 또 회복되어지고 잘 되어져. 더 잘 되어져. 이게 왜 그러지? 야, 너는 복도 많이 받았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정말 복받은 인생이구나. 그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인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눈물 흘리는 시간,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우울증까지 왔던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계속 꾸역꾸역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목회를 세워나갔더니 주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된 자예요. 의인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인신받기를 바랍니다. 건진받기를 바라고 보호받기를 바라고 사람들 세우는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의인 되었다라고 얘기한 의인은 완벽했다, 완전했다는 뜻이야. 은혜 입은 자이고 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이 부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애가 없더라. 그리고 애를 못 낳는더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를 못 낳는 가정이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애를 낳았어요. 이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 가정에게 아이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자신들의 수고와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느끼겠습니까? 요한은 자신들이 아직 젊어서 잉태되어진 게 아닌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처절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어떤 영역에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건 내가 안 돼요. 나 못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자꾸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그게 사실 기도와 연결되어지죠. 왜 기도해요?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빨리 능력을 키워야 되겠어.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쓰시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으시니까 쓰시는 거야. 사도 바울 같은 게 좋은 스펙이 있으니까 그걸 쓰셨지. 13권이나 성경을 쓰게 하셨지.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인생 말년에도 계속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자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1도 없는 자였어요. 그의 스펙,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대학을 나오고 좋은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건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건 똥이다. 사역을 할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그래서 바울이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사도로 자격이 없고 사도로 쓰임받을 만한 지식이 재능이 없다라고 서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그럼 쓰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잘 키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버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하고 싶은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감 다 잃고 자존감이 막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못하겠어요. 거기서 시작되어져요. 그냥 순종할게요. 못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해볼게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올 한해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게 은혜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한테 정말 이런 능력이 없구나. 난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이러니하죠. 우린 잔들 잘된 것만 가지고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히려 더 이상 안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것들, 부끄러운 것들, 창피한 것들, 이걸 가지고 와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나의 한계를 실감할 때, 나의 무능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딱 좋은 시간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의 실패를 쓰시고 나의 좌절을 쓰십니다. 심지어 계속된 실패로 마음이 무너진 나의 우울증, 바닥으로 떨어진 나의 자존감 쓰세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하신 복음성과 고백이 딱 맞아요. 한 해를 마감할 때 여러분 이 마음으로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끄러운 것들 속으로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면 주님께서 바로 그 시간, 그 지점에서부터 일하시는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도우심을 겪고 건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주님,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와 간절히 구할 때에 도와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힘써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어 우리의 삶에 많은 응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 매달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건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께 은총 입은 자임을 자기 스스로 계속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